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성장을 잠깐 멈추고 굵은 마디를 형성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마디를 통해서 더 높이 자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시간 민수기 3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년간의 그 긴 여정 동안 지나온 41곳의 그 지역과 그곳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또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이유도 아마 대나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우여곡절이 많은 40여 년의 여정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일종의 마디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난 33장에서 과거를 정리하면서 한 마디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4장의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땅의 경계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텐데 각 지파마다 분배의 책임을 맡은 자들의 명단은 누구인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하는데요. 이 경계는 이렇습니다. 우선 남쪽에 대해서는 3절에 보시면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라고 해서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즉 동쪽 끝 여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에서부터 바다 지중해에 이르는 신광야가 남쪽의 경계 지방이 됩니다. 둘째로 이제 서쪽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대해는 지중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육지가 없으니까 지중해 그 자체가 국가의 경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북쪽은 어디냐면 7절에 보시면 대해에서부터 호르산을 거쳐서 쭉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살 에난에 이르기까지 9절에 보시면 하살 에난에 이르기까지의 이 산지인데요. 그 산지 전체가 다 북쪽의 경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의 경계는 이 하살 에난에서부터
아래로 12절에 보시면 그 경계가 쭉 내려와서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그랬죠. 자, 염해를 동쪽 끝으로 해서 바다까지, 그리고 바다 경계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북쪽은 호르산까지 올라가죠. 호르산에서부터 하살레난까지 가고 하살레난에서 쭉 내려와 다시 염해까지,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역을 이야기해주고 또 경계를 그려주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야, 그렇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하면서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헤맸던 이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할 것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아마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전에 먼저 경계선부터 알려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건 아마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여력이 가나안 땅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지방을, 사람은 큰 꿈을 꿔야 돼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그리고 더 큰 지역을, 경계를 정해 주었다면 아마 이 백성들에게는 아마 지나치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힘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시고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경계선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경계선은요, 이 경계선의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경계선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경계선 밖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지요. 물론 언젠가는 그 죄악의 땅도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땅의 우상과 미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경계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경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경계선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악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고 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이 경계선 안에 이루라는 것이죠. 또한 경계선 밖에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경계선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믿음과 신앙의 경계선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밖은 온통 우상과 미신과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경계선이 내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한 경계선이 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요, 경계선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야금야금 삼키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을 가지고 경계선 안쪽에 어떤 죄와 세속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뚜렷이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란 얘기는 결코 아니지요.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문화와 접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경계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자기 삶의 경계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지켜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았고요. 그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속화의 물결이 경계선을 넘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내는 분명한 경계선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자국민이 자기 영토 안에 있으면 혹은 해외에 나가도 자국민으로서 권리와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요,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고 그 국가가 그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요. 물론 가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된 그런 불행한 나라도 있지요. 참사가 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재난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해도 책임자 문책하고 꼬리 자르기에만 바쁘고 자기 권력에만 도취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라면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지 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민들이 안전과 자유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을 세밀히 살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무한한 책임을 지려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며 이 나라를 떠난 일도 있었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때처럼 이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생각하며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울타리도 다 벗어나죠. 그 누구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가끔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소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경계선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모든 그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때서부터 그 누구도 그를 지킬 수 없고 그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으니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사야 4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계선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해줄게.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선한 목자로 삼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계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세속화의 물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영적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해가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이 넘보지 못하도록, 아니 오히려 세속화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장마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캠프 위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